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역할을 좀 이걸 상황극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가 모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되고 이들로는 누가 되느냐?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이나 특별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장인이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동창이든 뭐 친구든 친척이든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찾아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이제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세가 되자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또 여러 가지의 온갖 고초와 고난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쭉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장인에게 얘기하듯이 우리도 친구들에게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자, 우리가 상황극으로 하자 그랬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뭐 친구들을 물어봐도 네 소식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살았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똑똑히 이제야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그러면서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지요.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8장 11절입니다. 18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이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보다 어떤 신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내 삶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알겠다. 이것처럼 축복된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어려웠던 가정, 힘들었던 과정,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우리가 지내왔냐 이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었고, 목말라서 죽을 수 있었고, 배고파서 추위와 더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을 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분명히 지금 2025년도 3월 9일 날 살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봐요. 2020년부터 그 코로나 있었을 때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또 각자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겼는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이겨서 2025년도 3월 9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나는 똑똑히 알겠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 줄 알겠다. 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기서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의 이런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기도 뭐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내 문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만 매달리지 말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좀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여기서 꼬꾸러지면 나도 망하지만 하나님도 망하잖아요. 그러니 나도 응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근데 전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해결해 주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자기만 가리는, 그건 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랬죠.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와, 제 아내를 어디 데려다주고 화장실을 찾는데 마트가 화장실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마트가 또 문을 닫더라고요. 와, 이게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뭐 아는 데도 없고, 근데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요. 무조건 들어갔어요. 커피 한 잔 먹으면 뭐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주던 뭐래. 딱 들어가니까 눈에 커피숍 안에 화장실이 탁 써 있어요. 와, 감사하다 그래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볼일을 봤잖아요. 그 나올 때 제 마음이 뭐였을게? 커피를 먹어야 될까? 그냥 가야 될까?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절할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내 고난과 내 아픔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가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손가락에 기부스하고 어깨에 힘들어가 그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장인에게, 오랜만에 만난 장인에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오랜만에 내 친구가 찾아와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모습을 보더니 그 다음 날 당장 교회로 찾아가는 것보다 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드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의 고백 속에서 반응 속에서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드로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서부터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이 모든 일,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은혜와 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책망과 교훈도 있어요.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은혜는 그걸 받은 후에 변질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책망과 교훈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때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 교훈과 책망을 깨달는 순간 그게 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승낙하에 마귀가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못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에게 책망과 교훈을 주기 위함, 어떤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근데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임을 깨닫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으로 바뀌었더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복만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5장 11절에서 12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믿음의 사람이 돌아서면 이렇게 부인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근을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달려들은.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귀한 뜻이 있음을 알아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앞서도 말했지만 18장 11절에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이게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란 말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인간사 세웅지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복이 된단 말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기만 하면 되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르는 대로 물건이 턱턱 떨어지죠? 그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누르는데 물건이 안 나옴을,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아는 그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많은 일들 다 기억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건들에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